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토끼와 거북이요.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네, 빠르게 달리기를 할 수 있었던 토끼가 먼저 앞장서서 치고 나가죠. 그런데 토끼가 앞장서서 치고 나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토끼가 어떻게 하죠? 토끼가 그 자리에서 멈춰서 낮잠을 자기 시작을 합니다. 토끼가 낮잠을 자는 그 도중에 열심히 거북이가 기어가기 시작을 하죠. 계속 기어가서 결국에는 토끼가 낮잠을 자고 있는 그 자리를 지나가서 먼저 이 거북이가 결승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제가 우리 애들 이제 동화책을 읽어주고 뭐 하는데 언젠가 이 애들한테 이 동화들을 읽어주다가 이 토끼와 거북이를 최근에 이제 다시 보게 됐어요.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다시 보는데 제 마음에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도대체 이 토끼와 거북이가 이 비극적인 경주를 왜 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토끼는 토끼고 거북이는 거북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연히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각자의 개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둘이 경쟁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끼는 토끼 그 자체로 소중하고 거북이도 거북이 그 자체로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이 둘의 경쟁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느 날 토끼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신과 거북이를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기어다니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이 거북이가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정말 느린가? 내가 문제가 있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이렇게 점점 이 거북이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거북이가 화가 나죠. 안 되겠다. 정말 한번 겨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거북이가 마침내는 토끼하고 경쟁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거북이 스스로 이 경쟁과 비교의 고통 가운데로 스스로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한국인 3명 중에 1명이 걸려있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이요? 우리 3명 중에 1명은, 아니면 그 이상은 우리도 토끼와 거북이처럼 나를 누군가와 비교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비교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경쟁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누군가가 나보다 이만큼 앞서 있으면 실제로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배가 아프기 시작을 하죠. 배가 아프고 끝나면 다행인데 마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바로 이게 우리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내 위치, 내 자리를 비관합니다. 이 내 위치, 내 자리가 그냥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말이죠. 화가 납니다. 때로는 우울해져요.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이 마음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 한국의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박탈감을,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를 생각을 했을 때 저에게 이 성경 속의 인물 중에 1명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요한복음 5장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된 병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이제 성이니까 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문들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이름의 문이 있었습니다. 이 양문은 정말 그 이름 그대로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이요. 그러니까 제사에 쓰였던,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쓰였던 양들을 드나들게 했었던 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 쓰일 양이 드나들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냐면 이 양들을 씻기는 게 필요했습니다. 양들을 깨끗하게 씻기는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양문 옆에는 이 양들을 씻기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 이름을 당시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베데스다요. 이 베데스다, 이 연못 베데스다의 이름을 히브리어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래요.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는 벳 플러스 헤세드입니다. 벳 플러스 헤세드요.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헤세드는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하면 이 베데스다는 우리말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실제로는 전혀 자비롭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자비의 집이었는데,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전혀 자비롭지 못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비롭지 못했는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와서 이 연못의 물을 움직입니다. 물을 움직여요. 신기하죠?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이 연못의 물을 움직이는 그때에 이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인데 전혀 자비롭지 못한 집이 되는 중요한 이유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그 순간에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고 했는데, 문제는 선착순 한 명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선착순 단 한 명만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연못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심각한 병자들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가 말라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연못 주위에 빼곡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다 이 물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누가 제일 먼저 갈까요? 누가 제일 먼저 갈까요?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몸이 건강한 사람, 조금이라도 더 잘 뛸 수 있는 토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겠죠. 그 사람이 나음을 입을 겁니다. 가장 병이 들고 가장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 물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나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름이 자비의 집인데 전혀 자비롭지 못한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비롭지 못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병자가 주인공이거든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이 병자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었던 모양이에요. 인간의 모습, 그냥 정상적인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정도로 망가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자마자 이 사람 병이 오래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베데스다 경쟁에서 매년 계속해서 실패를 했었던 이 사람의 육신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다는 겁니다. 병이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유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병자가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멈춰서서 말을 건네시죠. 뭐라고 건네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 병자에게 말을 건네세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읽었던 책들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정신과 의사가 우리 현대인의 이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 성장에 대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내용이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책의 제일 첫 문장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 책의 제일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삶은 고통이다. 삶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저자가 무슨 얘기를 그 뒤에 붙여서 설명을 하냐면, 내 삶은 고통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고통인데, 내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맞서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영성에는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안고 있는 이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맞서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내가 이 사실을 거부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것을 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거기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이 저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울증이나 중독 같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한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병자는 오랜 투병 생활 동안 너무 심한 경쟁 속에서 줄곧 실패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그 고통, 자기가 안고 있었던 그 고통에 맞서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병자에게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정말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병자로 하여금 자신의 오랜 질병을 다시 한번 직면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피하지 않고 똑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부딪혀서 자기 입으로 스스로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오늘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피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꾸만 밀어내고 거부하고 피하는 문제, 고통은 무엇이 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피하고 싶고 두렵고 불안합니까? 불편하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에 맞서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더 성숙해지고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낫기를 원하세요? 낫기를 원하신다면 피하지 말고 맞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병자가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상식적인 대답이 뭐예요? 네, 주님, 제가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상식적이죠. 이 정상적인 대답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 병자 한번 보세요. 이 병자는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그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갑니다. 지금 이 병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병자가 제일 먼저 꺼내놓은 말은 원망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였어요. 이 병자가 이 마음 상태가 지금 이랬다는 겁니다.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병자처럼 이 자비롭지 못한 세상에서 문제를 오래 안고 살아가다 보면
병을 안고 그리고 상처를 안고 오래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부정적이 될 때가 있어요. 냉소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래서 자기 자리에만 그냥 주저앉아서 자기 자리에만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남탓만 하는 이런 상태가 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병자에게 그래? 그럼 너를 고쳐주겠다. 네가 고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전혀 다른 치유법을, 전혀 다른 말씀으로 이 병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너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죠? 적극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능동적인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네 자리에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서 넋두리만 하고 있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그 자리 걷어치우고 이제 일어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남탓만 하고 원망만 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그만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스스로 네 인생 다시 한번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 교육전도사 때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년 도 됐는데, 7년 전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금요일 밤에 금요일 밤에 하는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이렇게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웬 청년 하나가 교회 이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뒷정리하는 제가 여기 무슨 일로 왔냐고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계시면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들어오게 해서 자리에 앉혀놓고 이제 대화를 시작했어요. 왜 왔냐? 무슨 일로 왔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청년은 28살의 형제였거든요. 젊죠. 굉장히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부모님을 다 잃었대요. 그리고 나서 집안에 있었던 빚을 자기가 떠안게 됐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냐면 찜질방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자고, 그리고 구걸을 하면서 여기저기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앉은 자리에서 계속 자기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거,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껏 자기 안에 쌓인 그 마음에 쌓인 상처를 늘어놓고 그 원망들을 늘어놓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전도사님 돈 좀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결론이 난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지갑에 있는 돈을 그냥 이렇게 다 꺼내서 줬어요.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돌려보내고 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제 돈을 다 줘서 불편했던 게 아니고 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제가 그러진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불편했냐면, 그러고 그 청년을 이제 돌아가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자립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립이요.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필요한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잠깐 이렇게 돈 쥐어서 보내면 계속 저렇게 살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자비롭지 못한 세상에서 잠깐 주저앉아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있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물론 나의 이 문제 저 문제 들어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다시 주어진 삶의 한복판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 그리고 그 자리 들고 이제는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걷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라요.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뭔가 지금 이상한 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7절에서 이 병자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부정적이 돼서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갑자기 이 병자가 최면이라도 걸린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간 거예요. 이상한 거죠. 어디서 이 병자에게 이 힘이 생겼을까요? 어디에서 갑자기 다시 자기의 삶을,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위욕과 힘이 생겼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일어나라는, 다시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힘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부모님이 야, 너 게임 좀 그만해라, 좀 집에 좀 일찍 들어와라, 너 소비 좀 줄여라, 이렇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게임 좀 그만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게임 좀 그만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영원히 내가 게임하는 걸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샘솟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게임은 절대 하지 않으리, 막 이런 마음이 막 샘솟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는 힘이 막 이렇게 막 샘솟는, 힘이 막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야, 너 집에 좀 일찍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오늘 아침에 집 밖을, 현관문을 이렇게 나서서 첫 발자국을 내딛는 그 순간 갑자기 뒤돌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과 힘이 막 부어지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은혜 받고 뭐 즐겁고 위로받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주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함께 주어지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래서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 유명한 신앙의 선배 교부인 어거스틴의 이 자서전 고백록을 보면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다가 새 사람이 됐는지 그 내적인 싸움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어거스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17살 때부터 굉장히 일찍 세욕에 미쳤습니다. 세욕에 미쳤어요. 17살 때부터. 그래서 17살 때부터 동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여자들을 바꿔가면서 동거를 하고 사생아를 낳고 맨날 술에 쩔어서 살았습니다. 17살 때부터. 정말 막 사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들 어거스틴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상태에서, 그 38년 된 병자 같은 그 상태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굉장히 그것이 힘겨운 싸움이었어요, 이 어거스틴에게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요,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자기 집 뒤를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는데 동네 꼬마가 이렇게 우연히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돼요. 그게 무슨 소리였냐면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 동네 꼬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집 밖에서 이렇게 하는 그 소리를 우연히 들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어거스틴이 뭘 했냐면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들고 펼쳐진 곳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였냐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은 겁니다. 읽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 주님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여러분, 감동적이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이 정도로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말씀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이 어거스틴에게 같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이후부터는 과거의 삶을 과감히 끊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힘을 주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일어나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스스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오직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힘이 주어져서 스스로 당당하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도록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걸어가는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누구에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상대적 박탈감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소망이 없고 힘이 없는 그 영혼들에게 필요했던 게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구에게 또 이 말씀이 필요할까요?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스스로 걸어가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해주기를 바라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 가운데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을 힘도 없는 채 그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주님, 넋두리를 늘어놓고 원망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갈 의욕을 잃은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십시오.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 삶이 두려운 삶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불안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 주님, 어떻게 이 삶을 풀어가야 할지, 아버지 주님, 그것을 몰라서 아버지 주님, 어찌할 줄 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 발로, 우리의 발로 주님,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용기를 부어 넣어주시고 담대함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들과 함께 해 주시고 오늘 내 옆에 살아가는 이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영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우리 상당 청년교회 모든 청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